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단한 하루였었지만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시간까지 잘 지내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주의 백성을 결단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거 있죠? 유언. 그죠? 유언. 유언이 뭐예요? 죽을 때 하는 얘기죠. 중요한 얘기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까요? 그게 엄청 중요한 얘기죠.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었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자녀들한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할머니가 기도해요. 우리 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빨간 색칠한 까만 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누구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장로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그때에 감춰두었던 성경을 자녀들한테 내놓고 내가 예수를 믿었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유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유언을 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유언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그죠? 제자를 만들고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드는 그걸 3년 동안 하셨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3년을 했을까요? 한 1년쯤 하면 안 되나요? 한 1년 반 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한 2년만 하고 가셔도 되잖아요. 그때 왜 3년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3년이니까 3년인가 보다. 그때 3년 숫자가 좋은 거예요? 자, 제자가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일을 할 만한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할 때가 3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셔도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거라 예수님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내 아들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디다. 당신이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얘기 안 했던 얘기예요? 안 했어요.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왜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그죠?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그냥 예수님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또 니네 선생님도 성전세 내냐?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낸다. 이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낚시질 해라. 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문제만 있으면 그냥 뽀로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부터. 예수님이 가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밖에요. 그때부터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렇죠? 가장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뭘까요? 예수님 입만 열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서요. 입만 열면 사람만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는 하고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얘기 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3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는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이게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는 전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어서 그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거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제사장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나를 때려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사도들이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자기들이 예수님하고 지낸 3년 동안에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어려울 리가 없죠. 보고 들은 거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거 그거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거 한다는 걸, 보고 들은 거. 그렇게 해서 들은 사람들은 또 보고 들은 걸 얘기하고 보고 들은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 다 찾아보세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그런 게 있나 없나? 없어요. 할 수 있어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거죠. 다 할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 얘기를 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적과 이사를 보여줘서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은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왔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사도들을, 제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갖고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12명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전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전체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최소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 되는 거예요. 그게 마가가 마가의 독자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장 꽉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도장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쳤던 서기관들하고는 다르다. 다른 분이구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걸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많은 병자들이 거기를 오지요. 그걸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하려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때 베드로를 위한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 빨리 집으로 갑시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온 건 뭐예요?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전도하러. 예수님이 입으로 그래요.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중에 이 스토리는 제가 들려드리는 스토리는 이 중에 이제 생기는 일어난 스토리예요. 스토리 잘 들어보세요. 한 중풍병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와서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즉시 문둥병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나은 사람한테 아무한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율법에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들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병 나은 걸 많은 사람한테 퍼뜨리고 널리 퍼뜨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동네에 드러나게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머무시게 됐어요. 그러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자, 이 스토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스토리를 이해해 보자고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왔어요. 그죠? 예수께 오고 보니까 이 사람의 문둥병자는 다른 데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다른 데서 고칠 수 있으면 예수께 안 왔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 왔다는 걸 보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신분이 뭐예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가 성한 사람들한테 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잘하면 어떻게 돼요? 뭐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면 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돌 맞을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돌 맞아 죽을 거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죠? 내가 가면 낡기 전에 돌 맞아 죽을 거다. 그럼 올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내가 가면 고쳐질 거다. 그래서 온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을까요? 그렇죠. 들었겠죠. 누구한테인가 들었을 거예요. 듣고 예수님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고 거기 그냥 신의 집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문둥병자들이 사는 그곳에 그냥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걸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금 믿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어떻게 왔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었다는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뻣뻣이 서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릎을 꿇은 거죠. 무릎을 꿇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무릎을 꿇을 만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 무릎을 꿇고 말하는 거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둥병자의 아버지가 문둥병자를 고치는 걸 원했을까, 안 했을까요? 부모들은 원했겠죠. 의사들은 병 고치는 걸 원했을까, 안 했을까요? 근데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내 병을 고치길 원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의사들도 내 병을 고치길 원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원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원하기만 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얘기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죠? 돌 맞아 죽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왔죠.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죠.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걸까요? 원하면 고쳐주세요? 만약에 원하면 고쳐주세요 그랬으면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죠? 뭐예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저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고쳐졌나요? 아니에요.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중풍병자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은혜가 있기에 고쳐지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곧 고치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는 당연히 문둥병자가 해야 돼요. 근데 믿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고쳐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백하는 문둥병자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안 대면 못 고치나요? 고칠 수 있죠. 손 안 대고도 고칠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것도 고치고 그렇잖아요. 손 안 대고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한테 대시는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불쌍히 여긴 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긴 걸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자기한테 닿았을 때 문둥병자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터치가 있었죠. 그죠? 육신적인 터치도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터치도 있었을 것이고 이 문둥병자는 주님께 믿음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속으로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예수님 그걸 표현도 하시는 분이에요.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건 누구만 알아요? 그건 예수님만 아는 거죠. 불쌍히 여긴 건 예수님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 하나도 모르죠. 불쌍히 여긴 거는 속으로 불쌍히 여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 거는 예수님만 아는 거죠.
근데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걸 알게 돼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분이구나. 자, 여기에 같이 있던 제자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표정을 줬을까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졌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손을 대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걸 손을 대심으로 행동으로 표현했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아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즉시 떠나간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문둥병하고도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분이에요. 문둥병하고도 대화가 되시는 분이에요. 문둥병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문둥병하고 대화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그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도 예수님의 명령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도 예수님의 말을 순종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건 누구만 순종 안 해요? 누구만? 아담부터 시작한 요 인간들이 안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간들만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보면 문둥병도 말 듣고 바람도 말 듣고 파도도 말 듣고 귀신도 말 듣고 다 말 들어요. 사람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도 그 인간들을 지금 데리고 예수님이 3년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어요. 근데 문둥병이 깨끗해지는데 며칠 걸렸나요? 1시간 걸렸나요? 언제 고쳐졌어요? 즉시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는 거는 뭘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속해 있지 않은 분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 누굴까요? 시간에 속해 있지 않은 분이 누구예요? 문둥병하고도 얘기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그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즉시 떠나가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왜 고쳐주셨어요? 불쌍해서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는 뭐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할 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됐는데 된 걸로 쳐준 거예요. 빚을 다 안 갚았는데 갚은 걸로 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문둥병은 즉시 떠나갔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엄히 경계하고 곧 보내시면서 뭔가를 지금 시켜요. 그죠? 뭘 시켜요? 제사장한테 가서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병만 고쳐준 게 아니고 병 나은 사람에게 지금 무언가 할 일을 주는 거예요. 그죠? 예. 병 나은 사람한테 뭔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시키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게 되었으니 모세가 율법에 명한 예물도 저들에게 증거하라.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고쳐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일에 지금 한몫 뭐 하는 거예요? 껴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터치받은 모든 사람,
육신적이건 영혼이건 무엇이든지 고초만 주신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이 문둥병 나은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엄히 경계했다는 얘기는 그 일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언제 엄히 경계하고 일을 시켜요?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그렇죠. 엄히 경계했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곧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예요. 중요하고도 급한 아주 중요한 일을 문둥병 나은 사람한테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신뢰해요? 신뢰 안 해요? 그렇죠. 신뢰 안 하면 어떻게 그 중요한 일을 급한 일을 신뢰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하고도 급한 일을 맡기는 걸 보면 예수님은 병 나은 사람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테 뭘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보태세요. 뭐라 그러세요? 아무한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죠? 애들 신부름 보냈는데 PC방에는 가지 마. 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PC방 갈 것 같은 거죠. 그죠? 예수님이 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시키면서 이건 하지 마. 그죠? 어느 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놈이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한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병 나은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예수를 전하는 건 나쁜 일인가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오늘 이 스토리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거보다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더 급하고도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자기 병 나은 걸 많이 얘기해서 널리 퍼뜨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억하심정으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애매기려고 그랬을까요? 근데 하지 말라는데 그걸 한 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 문둥병을 고쳐줬다고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서 널리 퍼뜨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게 되었으니 모세가 율법에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들에게 증거하라. 그게 더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둥병 나은 사람을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한테 증거하는 건 누구한테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들한테 증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사장들한테 누가 무엇에 대해서 증거됐을까요?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누가 증거됐을까요? 예수님이 증거됐겠죠. 뭐에 대해서요? 뭐에 대해서 증거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끗게 되었으니 모세가 율법에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들에게 증거하라 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증거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증거가 될까요?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보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증거돼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는 분으로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서 하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시는 분으로 증거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떠벌리니까 뭐만 증거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문둥병을 고쳤다는 건 증거가 됐어요. 근데 예수가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증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동네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처음부터 어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마을에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증거가 안 돼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분으로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동네에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이 스토리까지는 모세의 율법 때문에 아웅다웅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분으로 증거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누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병 나은 사람이 잘못했죠.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치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누가 대가 치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중국의 어느 촌에 가니까 중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놈 도로 붙잡아다가 문둥병을 반만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해라.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낫게 해줄게. 그랬으면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반만 낫게, 반만 고쳐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와. 그러면 나머지 반 고쳐줄게. 그랬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죠? 했지요. 반만 고쳐줘도 할 텐데 다 고쳐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죠. 그죠? 네, 반만 고쳐줘도 할 건데 다 고쳐주면 더 해야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 못 들어가고 어디 계셨어요? 한적한 마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동네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 할 일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막혀버린 거죠. 그죠? 근데 스토리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무리 이 사람이 불순종을 해도 문제를 일으켜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된다?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서 누가 손해났어요? 누가 손해났죠? 이 스토리에서 지금 제일 손해난 게 누구예요? 그죠? 문둥병 난 사람이죠. 그죠? 문둥병 난 사람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얼마나 존귀한 제자가 됐겠어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동네에 알려지게 됐고 제사장들이 알게 되고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거는 누가 놓쳤어요? 병난 사람이 놓친 거예요. 병난 사람이. 일단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믿을 사람한테 맡겨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그 제자들을 안 믿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한테도 주님이 신뢰하고 뭘 시키는 거죠. 또 그걸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사용을 받은 것이고. 근데 그 문둥병 나은 사람 같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난 거예요? 자기가 손해난 거예요, 자기가. 우선순위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만 손해난 거예요, 자기만. 자,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하고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고 그분께 왔어요. 그리고 그분께 믿음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한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침 받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돼야만 그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니에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못 되면 못된 대로. 오늘 이 사람은 성해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많이 존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 나라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죠? 순교자들은 우리가 보면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하나 잘 믿고는 형편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희들한테 이 일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죽는 일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망가져서도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존귀하게 되고 나는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도 폼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폼이 나고 하나님도 폼이 나고.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폼이 안 나고 예수님은 폼이 나고. 자,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그냥 거기서 끝나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음성에 상당히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내 식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 돼요? 아니면 그분 식으로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나한테는 어떤 일을 맡기고 계신가? 그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능병자는 그걸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일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주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셨어요. 아무도 못 고치는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사람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병 고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바람에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나요? 어때요? 그죠? 수없이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그를 도와줬는데 쉽게 얘기합시다. 어느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보증을 쓴 거예요.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 사람이 도저히 은행에서 돈을 꿀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증 서준 나는 어떻게 했나? 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잘 해줬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는 일, 그런 일 경험해 봤어요? 뭐 잘 해주고 내가 피해를 받는 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갚아줬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가 잘못한 거를 예수님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치르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지도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치루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단번에 고쳐주셨어요. 은혜라는 건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꼴 보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모자라는데도, 부족한데도 한 번에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모습은, 내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주님 되심이 드러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감격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그래서 구원받았나? 내가 잘해서 주님께서 나한테 어떤 일들을 시켰나?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됐나? 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나? 내가 잘해서?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고 존귀히 보기에 그분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셨고 공식적인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요?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그러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어요. 얼마나 많이? 문 밖에도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도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에게 떠매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가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무리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만들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 있던 집안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걸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곧 아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런 걸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가니까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수일 후에 다시 들어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길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못 들어가게 됐지만 비공식적으로 집으로 며칠 만에 다시 들어가죠. 근데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요. 이 병 나은 사람이, 문둥병 나은 사람이 떠벌리고 댕겼잖아요. 그죠? 산에 떠벌리고 댕겼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꼼짝 못할 만큼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들이 모인 거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무언가 필요가 있어서 오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에게 메워갖고 예수께 온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죠. 자,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데, 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메고 오느라고 지금 뭘 쓰고 있어요? 힘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오는데 뭐가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이 사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은 예수께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지금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과 그 시간에 일을 했으면은 뭘 벌어요? 돈 벌죠. 그걸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희생하고 왔는데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만큼 했죠. 할 만큼 했죠. 잘 했잖아요. 그죠? 시간도 들였고 자기 에너지도 들였고 할 만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해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했어요. 올라가서 지붕을 뚫은 거예요. 남의 지붕을 뚫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고쳐줘야죠. 고쳐주려면 뭐가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뭘 희생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재정도 희생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기 위해서. 중풍병자가 내려오네요.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모든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를 가르치고 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풍병자는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초대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붕 뚫고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은 계속 도를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죠? 네. 무시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기다려. 올라갔다가 이거 다 끝나면 다시 내려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을 하세요. 그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만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라고 불러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정다운 얘기겠어요. 소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새끼. 그런 얘기예요. 내 새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는데 메고 온 목적이 뭐였을까요? 왜 왔을까요? 중풍병자가. 중풍병 고치러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 중풍병 떠나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필요는 뭐예요? 중풍병자의 필요가 뭐였어요? 왜 왔어요? 병 고치러 왔어요? 죄사함 받으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어요? 진짜 그래요? 자, 스토리를 계속 보자고요. 그죠? 자, 무언가 필요가 있었고 예수님께 가면 그 필요가 채워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죠?
또 믿음을 보는 건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그냥 내 믿음이 너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중에 서기관 몇 명이 안에 있다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속으로 생각하면서 왜 저렇게 얘기하지? 참담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렇게 말하는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뭐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을. 그치?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죄를 사했다니까 그럼 저분이 하나님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 다른 사람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서기관만 알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걸 예수님이 알았다면 그죠? 우리 속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속으로 불평하는 걸 마음에 아시고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저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시하고 그냥 하던 일 계속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하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그걸 생각하느냐.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리에게 도를 가르치시는데 또 한 사람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제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겠어요? 속이 어떻겠어요? 그죠? 자기들 생각하는 걸 예수님 말씀을 했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죄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하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내 죄상을 받았다는 게 그 쉬운 얘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쉬운 얘기예요? 자, 이 사람 죄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누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았다니까 받은 거죠.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걸 눈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 죄사함을 받은 걸 서기관들이 알아요, 몰라요? 눈으로 보고 이제 아는 거죠. 만약에 서기관들이 없었으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받아요? 서기관, 지금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눈으로 보고 믿게 하려고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없었으면 그 다음 스토리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 믿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서기관이 없었으면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서기관들이 불평을 하는 바람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풍병이 나은 사람은 서기관들한테 감사하게 서기관 덕분으로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예수님한테 갔어요? 병나러 갔어요? 죄사함 받으러 갔어요? 죄사함 받으러 간 거예요. 죄사함 받으러. 죄사함 받으면 병 낫는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죄사함 받으면 병 낫는 건 그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병 낫는 게 죄사함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안 고쳐졌어도 할렐루야 할 사람인 거예요. 왜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곧잘 이 사람이 병자니까 병 고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라고 그러면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그러면 무조건 믿음의 조상이 아닐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야, 병 낫는 게 중요해요?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러 온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걸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그 길인 걸 너희들이 알게 해주겠어. 그래서 계속해서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기름기 낀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사역을 말씀을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그게 다 끝나고 이제는 3년 동안 나를 경험했던 같이 먹고 자면서 내가 말한 거 듣고 내가 행하는 거 봤던 이 제자들이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몇 명의 제자에게? 네? 몇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자주 만나던 산에서 11명을 만나가지고 한 명은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양심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11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최고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 분이 11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시키는 일인데 그 일 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대통령이 시키는 일도 어려워요? 쉬워요? 그죠?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하면 그죠? 교통수행이 소리 질러요? 안 질르죠? 그냥 이러죠. 왜요? 교통수행이 뭐가 있어요? 예, 그죠? 파워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한다는데 그게 어려워요? 땅 짓고 뭐 하는 거예요?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걸 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그걸 할 줄을 몰라서. 제자들이 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들은 걸 기억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그것만 가서 앵무새 같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복음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사도들이 나가서 사람들한테 30년 동안 한 얘기들이 그게 복음서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거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애들도 다 하죠. 그렇잖아요? 보고 들은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고 들은 것만 하면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가르칠 만한 실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보고 들은 거,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에 있는 거 보고 들은 거, 그거 그냥 가서 그대로 하면 돼요. 오늘 얘기한 문둥병자 얘기. 기억나잖아요. 그죠? 한 문둥병자가 어떻게 됐다. 그럼 가서 그 얘기 그냥 해주면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얘기 들으면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얘기 들었잖아요. 기억이 나잖아요. 그럼 가서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 얘기만.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대는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가르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잘 가르치겠어요? 내가 잘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분이 잘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자료, 원재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스토리로 전달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돼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고 제자들이 나가서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스토리 하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문둥병 같이 불치의 병, 고치기 어려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솔깃해서 금방 들어요. 금방. 선교지에 가면 금방 들어요. 금방. 그리고 그런 병들이 치유를 받아요.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치유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런 치유가 사도행전 같이 많이 안 일어나느냐? 여기는 벌써 다 알아요. 아는데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알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는 몰라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몰라서 못 믿은 거예요. 그 길이 뭔지를 몰라서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나 미국은 알 만큼 다 알았어요. 근데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 벌써 보여줬잖아. 그거 보고 안 믿는데 다른 거 보여준다고 믿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고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듣지를 못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도록 지금도 기사와 이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궁금하면 가보세요. 저한테 얘기해서 내가 모시고 갈게. 그래서 구경 좀 하고 오면 훨씬 달라질 거예요. 여기는 왜 기적과 이사가 안 일어나냐? 알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어떤 신 분인 거를 그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분은 나한테 뭔가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고 뭔가 그분의 일에 뭔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내가 뭘 큰 걸 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만 드러나면 돼요. 내가 두루마 있다가 마라톤 선수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걷다가 주님을 만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키에 있는 사람이 그게 선교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인프루가 되고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나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형편이 더 좋아져도 되고 더 나빠져도 되고 세례 요한은 자기는 망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는 망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망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좋아져서 돌리는 사람도 있고 죽어서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 수없이 많아요. 성경 속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망가져서도 여전히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 그런 사람이에요. 중풍병에서 낫는 거는 그건 둘째 문제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그렇기에 이 사람은 중풍병을 안 고쳐줬어도 충분히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나는 지금까지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는 그런 복음을 갖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은 잘 되고 나는 상관없다. 그런 복음을 믿음을 갖고 있나? 그리고 그걸 한번 오늘 스토리를 보면서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보여드리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주님께 죄송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항상 오케이 하고 받아주세요. 근데 죄송한 걸 죄송하다고 안 하면 누가 찝찝해요? 내가 찝찝한 거예요. 내가 찝찝해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잠시 동안 이 스토리 2개를 여러분이 봤어요. 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했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하고 주님께 죄송한 거 있으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몇 분 사용하실지 모르지만